여러분들은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러운 거 많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똥은 더럽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또는 동물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 정말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배설물을 보고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쁘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아기의 엄마가 그렇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자기의 예쁜 아기가 똥을 싸면 그것 보고 아고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엄마 있습니까? 아니죠. 야, 너 먹기도 잘하고 싸기도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똥을 싸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똥은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쁘다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엊그저께 아침에 운동을 하러 저 한라 비바디 쪽으로 갔습니다. 이 운동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여자분이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줄을 매서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나무 밑으로 가서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면서 똥을 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치우겠지, 봉지 갖다가 이렇게 주워 담겠지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이 똥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똥을 치우지 않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잘했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냥 강아지 끌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데리고 다니면 똥도 좀 치우고 그래야지. 자기한테는 그게 전혀 더럽지 않은 거죠. 그 예쁜 강아지가 똥을 누는데 그것조차도 예쁘죠. 산책도 잘하고 뛰기도 잘하고 똥도 잘 놓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럽지만은 그 아주머니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쁘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배설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럽지 않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 또는 구토물,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위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음식 먹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음식 먹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율법에 의한 우리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더러운 상태로 음식을 먹고 왜 너희들의 육체도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들 속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속은 깨끗한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 밖에서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외부에서 먹는 것, 그 더러운 것들을 잘 막고 그것을 먹지 아니하게 되면 그 안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안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는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식도 정결한 음식들만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물을 뿌려서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깨끗함, 그들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해서 창궐한 이 상태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는 거죠. 발 씻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코로나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잘 씻었지만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손 씻고 발 씻는 거 더 잘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게 되면 꼭 세정제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꼭 비누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감기가 사라지고 독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환절기 때만 되면, 또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기침 소리가 아주 많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2, 3년 이제 뒤었는데 이런 겨울에도 이런 기침 소리, 골골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 모습에서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감염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생상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서,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은 사람으로 뱃속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먹는 음식물, 그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식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왜 더럽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혹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먹으면 그 모든 것은 더러울 것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더럽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구토물 또는 배설물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사람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2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6가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이런 것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서 나와서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사람의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들, 이런 태도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모습이 사람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깨끗하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결의식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밖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더 더러운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보다 누가 더 더럽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너희들이 더 더럽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정말로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속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은 깨끗한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자기네들을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막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손을 씻어야 한다, 발을 씻어야 된다, 몸을 씻어야 된다. 어디를 갔다 오든지 그들은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몸에 붙어 있고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기에, 그래서 그들은 더럽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잔과 주발, 놋그릇을 씻으며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그릇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잔을 만듭니다, 주발을 만듭니다, 놋그릇을 만듭니다. 이방인들이 죄로 얼룩진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이런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더러운 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은 더럽게 살았냐, 정결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속이 더 더럽다,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은 더럽게 된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하는 집단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거하게 되는 사회가 더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식적인 것, 그것만 깨끗하게 하면 그들의 육체가 깨끗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깨끗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의식적이진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너희들이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속을 깨끗해 하는 일이죠. 속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능으로는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 육체의 본능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이런 육체의 본능 가운데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모두 다 있게 되죠. 그것은 육체의 본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육체의 본능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없앨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앨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으려면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끝내는 것밖에는 없죠. 죽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육체적인 본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육체적 본능을 누르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육체의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그러면 그 새 영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고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육체의 본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기는 것도, 쾌락을 가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육체의 본능으로서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원래 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고 그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개의 모습이, 돼지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 그 사람에서 술이 지배하게 되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길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내 본능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들은 제하여 버려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내 속에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 받으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거운 열망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도 이렇게 행해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성령의 소원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더 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육체의 본능이 더 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소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뜨거운 열망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게 될 때 우리 속에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었죠, 손을 씻었죠, 발을 씻었죠. 먹는 것을 더 거룩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행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그들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교만해지게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비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더럽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혹시 서기관들 같지 않을까?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정결한 사람이야, 이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일까? 그러나 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나는 이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